오늘 이 시간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역대하 22장의 내용을 보시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받은 아하시아가 악정을 펼치고 그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은 삼촌 요람 왕이 결국에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러 들어간다고 하다가 대패하여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도피하다가 둘 다 숙청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숙청당한 그 이후에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자신의 손주들까지 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그 언약을 무너뜨리려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집안의 비극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보길 원하는데요. 성경 속의 역사는 단순히 역사 공부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중요함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합의 이야기는 우리가 같이 돌아다 봐야 될 부분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살펴보면서 함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봤더니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그들을 자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는 인본외교를 펼쳤던 왕으로서 나라가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웃나라와 결혼하게 되면 싸울 일이 없겠죠. 사돈관계가 되어지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 아합과 시돈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그 시돈 여자 이세벨은 누구냐면 바로 바알 숭배를 하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왕이었지만 제사장으로서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집안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떻게 지속이 되어지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결국에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하고 그때 친하게 지냈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돈지간을 맺자 그러잖아요. 애들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키우다 보면 애들이 결혼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는 말씀이 수호되는 입장, 신앙이 수호되는 입장에서 진짜 은혜로 나가는 가문대 가문이 결혼하는 건 축복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도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그들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킨다는 거는 내 자녀를 불구덩이에다가 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저랑 결혼해서 망해 라고 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제 혼기에 가까운 자녀가 있는 분들 절대로 안 믿는 자녀하고 결혼시키지 마세요. 믿는 자녀랑 결혼을 해도 힘든 게 결혼 생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살아왔던 방식들이 달라서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날 이런 일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결혼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임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하게 지낸 대상이 잘못된 대상이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가 있다 그래서 자긍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은혜가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겠지 하고 전방위로 모든 사람들하고 무분별하게 가깝게 지낸다면 그들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게 여러분들과 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저의 얘기를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옛날 얘기 같은 거를 왜 우리 삶에 적용하냐면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될 빛이고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걷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교과서니까 보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모습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가깝게 지내지 말아야 될 아합의 가문과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사돈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 아합의 가문의 딸인 누구를 결혼시켜요? 아달랴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하게 되면서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아합의 집에서 바알 숭배를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자예요. 엄마입니다. 아빠도 중요하지만 모든 가르침, 유대관계죠.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음성을 듣고 뱃속에서부터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엄마라는 거예요. 그 엄마로부터 무엇을 그들이 전가받은 거예요? 바알 숭배 사상, 신앙을 전가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그 여호람과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아달랴는 아합의 집에서 시집 온 거예요. 시집 온 그 여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아하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하시아. 그 많은 그의 형들이 있었으나 본문에 보니까 다 죽게 되어지고 아하시아라고 하는 막내 아들만 남았는데 그는 철저하게 무엇을 교육을 받았어요? 바알 숭배를 교육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바알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신앙과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인물로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비극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게 남유다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인물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반면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누가 또 태어났어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입니다. 여기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행하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이름이. 오늘날 유행하는 이름 다 갖다 짓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름은 지금 쓰면은 옛날에는 촌스러운데 지금 유행하는 이름이 되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 이름 얘기하면 어우 이름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래서 이름을 막 바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은 여자 이름이에요. 유선. 그래서 어렸을 때 유선방송 계속 그 소리 듣다 보니까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줄 몰랐죠. 목사가 된다는 생각만 갖고 살았는데 아무튼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름이 헷갈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였고 또 그 중에서 동생 중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또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계속 악정을 펼치다가 북이스라엘 아하시아도 바알 숭배로 인해서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지니까 결국에 누가 왕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이름의 여호람인데 헷갈리니까 여기는 누구로 나오냐면 요람이라고 해놨어요. 요람이라고 하는 그 왕위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그 나라의 전략적인 요충지인 길르한 라못을 탈환하자고 서로 합의가 되는데 쉽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 그들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나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상황 설명을 했냐면 1부 예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런 상황 설명을 못합니다. 2부 예배는 또 1부 예배 들으셨던 분들이 영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길어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는 거예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자손이 망했어요.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살았더라라는 말보다 죽었더라는 말이 더 많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살라고 이 말을 하게 한 것이지 내가 죽음의 대상이 아닌데 왜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내가 계속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구나. 그래서 저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괴로울 때도 있고 듣기 싫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전하면 여러분들의 그 5만 가지 감정이 저에게 느껴질 때도 있고 보여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것, 거룩한 씨가 들어오는 건 세상의 그 법도 세상의 그런 안락함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도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 아합의 집을 가르치고 있는 자인지 우리의 모습이 그 은혜로 나가는 자인지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가르쳐 드리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아합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 바알 숭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 그 내용이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합이 왕위를 즉위한 다음에 그 아버지에 의해서 시돈 여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그 공주죠. 이세벨이라는 공주와 결혼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걸 숭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바알 숭배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둘만의 신앙이 아니라 왕은요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것을 설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거기다가 세웠다는 그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합의 집안에 가르쳤던 그 바알 숭배 사상, 그 바알 숭배 신앙은 오늘날도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이 유전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그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하게 되면서 신기한 거는 은혜를 따라서 세워지는 것은 보고 들어도 잘 세워지지 않는데 죄악을 따라서 사는 인생은 보고 들으면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정신에 대한 그런 고통을 알았던 집안에서 정신에 관한 그 문제를 자녀들이 똑같이 겪게 되어지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이거는요 계속 보고 들었고 함께 삶을 공유하게 되어진 그들의 삶이 곧 신앙이 되어졌던 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기분 좋은 일이지만 내 삶이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그대로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실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20세 이하까지는 누구의 영향권 안에 살아요? 부모의 영향권 안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영향권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지만 그들의 인상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승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부모가 삶으로 여기는 것,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 60년 혹은 80년 그 남은 여생이 다 그것을 보고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집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기독교 집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를 보여지는,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보여질 것인지 예시로 정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의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전하는 거는 과거의 이야기의 목적을, 포커스를 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내 얘기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맨날 왜 옛날 얘기를 꺼내서 얘기할까가 아니라, 그것도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중 예언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오늘도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적으로 옛날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신앙으로, 빛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구원하는 목적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는, 왜 난데없이 늘 보여지는 저 돌짝밭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가시밭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좋은 밭을 얘기하는가? 사람들은 육체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어디서 오냐면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가 가르치는 이 내용을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질 자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만 이 비밀스러운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 주님은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따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졸려온 이야기예요. 캐캐 묵은 얘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전가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왜 저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지겠지만, 이것이 필요한 영혼에게는 빛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어떤 영혼에게는, 가난 심령에게는 생수로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다 같은 은혜가 아니고 다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나의 삶의 행동과 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돌아보면 이것이 은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아합의 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될 여러분들 안에 꽁꽁 숨겨둔 바알 신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는 옛날에만 숭배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만연해 있는 바알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져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 그 바알 숭배가 진짜 이스라엘의 신앙인 것처럼 각 문헌 가운데에, 문양 가운데에, 또 그들의 지붕에, 길거리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당시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각 거리와 그리고 집 위에, 지붕 위에, 그리고 모든 문양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제단에 피우는 향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는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풍토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알 숭배가 무엇이냐는 거죠. 아합이 가르쳤던 바알 숭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알 신은요, 성경을 찾아서 그가 하는 일을 봤더니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고, 농사신이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봤던 거는 농사를 지어서 먹는 거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친 게 무엇이죠?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는 소산을 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를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런 삶의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절기를 따라서 그들이 농사 짓는 법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배우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삶의 풍요로움과
농사를 관장하는 것과 또 외세의 침략을 막아줘야 되는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이게 사상으로 들어오는지 모른 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감정적인 확신과 마음은 존재했는데 실상은 그들이 섬겼던 게 뭐예요? 그 삶이 곧 바알을 숭배하게끔 몰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곧 바알을 숭배하게끔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풍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있는 것 없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있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 우리의 그냥 기본 심리 가운데 깔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풍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삶이 풍요로움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 삶의 그 목적과 그 관점, 의식이 중요하게 되어진데 기독교인도 좋은 집과 차를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나의 의식이 되어진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살아야 되고 내가 왜 먹어야 되고 왜 입어야 되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내 삶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해서 이거를 떠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조로, 이곳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숭배하고 나가겠지만 그것에 숭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늘의 씨앗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역행해서 그 풍요를 따라서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다 무엇에 절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절할 수밖에 없고 바알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 세상이 시작되는 동시에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에덴에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으나 에덴 동산을 떠나오는 그 즉시 지금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실제로 주관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풍요를 관장하는 신인 바알에게 숭배를 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절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나갑니다. 세상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부가 성공이고 귀가 성공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앞에 앞장서는 게 성공이고 머리가 되는 게 성공이고 계속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었던 게 그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종교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었는데 종교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걸 갖고 그들을 압박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라는 걸 압박해서 오늘날 목회자도 건드리고 있어요.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끔 건드리고 있고 또 성도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끔 그것을 건드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사단 앞에 절을 하면서 사단에게 경배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바알 숭배의 사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농사신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의 가장 핵심은 농사였습니다. 오늘날 먹고 사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돈이겠죠. 그것을 관장하는 게 바로 바알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잘못된 기조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걸 관장하는 걸 맞지만 하나님은 그 먹고 사는 그 문제, 이 세상의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교회가 집중시키고 목회자가 집중을 시키고 성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당장 직면해 있는 문제인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농사를 관장하는 것, 비를 주관하는 것. 농사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들이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그 신전에서 행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여사제와 남자들이 행음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그들이 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바알신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질투를 나게 해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부인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 비를 내리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깔려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음란한 것,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적으로 음란한 게 음란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먹고 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고 하면서 죄악과 손잡고 나가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오늘도 육신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굶겨 죽이려고 부르셨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대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불렀으면은 먹이실까요? 안 먹이실까요? 먹이시겠죠. 근데 사람은 당장 직면한 문제에서 마르는 것 같고 이 사단이 함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일이잖아요. 세상을 정사를 갖고 주관을 사단이 하다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다 막히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일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당장 직면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나가게 되면서 의지하게 되는 게 누굽니까? 전쟁의 신인 바알을 의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봐야 되는데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지는 않은 채 이것을 그냥 두려움 속에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만 갖고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만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결국에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신앙 생활을 한다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삼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내 삶을 그냥 축복해주고 내 삶을 내가 가는 길, 마이웨이, 내가 걸어가는 길을 그냥 관장해줘야 되는 분으로 착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그렇게 존재합니다. 인간의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해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육신적인 삶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삶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직업을 가진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누가.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삶이라고 하는 거에 다 종이 되어져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는 없는 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따라서 나가는 인생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이 바로 그런 죄악의 인물로서 대두가 됐다면 반대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의 집의 길로서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99.99999%는 다 어디를 향해 나가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씨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대로 나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 씨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늘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 씨가 들어왔다면,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면 생명에 있다는 것은 곧 열매를 맺는 것으로 직결되어지잖아요.
열매가 나의 삶에 진짜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 바로 불순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합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요,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20장에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불순종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 불순종한 모습이 뭐예요? 아람 왕 베나닥과 이 아합이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누가 이깁니까? 아합이 이겨요. 아합이 이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죽이라고 합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칼로 죽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는 공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비로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하시잖아요. 전지하다는 거.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전지하다는 거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끝도 다 보시는 분입니다. 저 사람이 저 길로 가지 말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죽이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죽였나요?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해버렸어요. 그가 그 한 번만 불순종했을까요? 그 인생 전부가 불순종이었는데 그 사건을 여기에 하나의 기록되어진 일로 적어놓은 거예요. 왜요? 그가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 죽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그가 아람 왕 베나닷이 죽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죽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면 반박하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그 모습이죠.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깨어지지 않으면 인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줄 착각했다는 거죠. 깊이 계속 고통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하는 욥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오늘날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죠. 순종하는 거는 가르친다고 말은 했지만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써 가르쳐요? 삶으로써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것,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을 하게 되어졌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씨가 이 세상에서 난 씨가 아니고 하늘에서 들어온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씨는 결국에 자라나게 되면은 그게 어떤 식물인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씨가 들어왔어요. 자라나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어떤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열매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든 전도사든 그 누구든 가깝지 않다면 이 씨앗을 받았냐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도 세상에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래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래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이제 이론으로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는 나는 죽을 때까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그 거룩한 역사 가운데에 그분만이 순종하게 되는 역사를 통해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건 뭐예요? 불순종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가라는 겁니다. 순종의 길. 유일한 길을 그분이 내신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순종했던 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온다는 그 내용과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있으니까 믿으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라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을 진짜 제가
여러분들 성경 지식을 잘 아는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아 진짜 내 신앙이 이런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는다면 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관심만 있으면. 그러나 관심이 없으니까 잠이 오는 거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경은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순종을 가르치라고 그러죠. 이 순종은 결국에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안에 하늘의 씨앗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열매가 순종이에요. 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한 자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순종이 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날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아들을 내 안에 모시게 된다면 그 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준다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와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 순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그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험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을 왜 겪고 있지?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왜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는 이 길을 왜 걷게 하시는지. 이것이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인데 저주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일들인데 그래서 나로서는 안 되고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베푸시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것이 바로 저주인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축복받은 상황을 저주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에게 일어났던 현상은 눈으로 봤을 땐 저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축복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왜 나한테만 이래?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행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거죠. 너 정말 믿음 있어? 너 믿음 있다고 하는데 너 믿음 내놓을 수 있겠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니?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말로는 감정으로는 누구나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삶에 겪어보지 않았던 문제가 딱 터져봐요. 순종 못해요.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로서는 믿음이 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구해야 되는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긍할 수 없고 섰다고 얘기할 수가 없구나. 늘 그분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불순종함으로 나가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 내 부모가 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그런 그 의견과 사료를 내 모든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는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게 결국에 이들이 불순종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집안에서의 모습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가르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삶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내 소관이 아닌데 왜 그들에게 불순종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불순종을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그들에게 불순종을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영향력이 나의 부모를 불구덩이에 넣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처사가 내 남편을 죽이는 거고, 내 아내를 죽이는 거고, 내 자녀를 죽이는 거고, 내 손주를 죽이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냥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죽으셨구나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것대로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탐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이잖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기본 베이스가 무엇이에요? 탐심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육체라는 걸 잊고 있어서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욕적인 게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핸드폰에 대해서 욕심 갖는 사람 핸드폰 욕심 갖고, 태블릿에 대해서 욕심 갖는 사람 태블릿 욕심 갖고, 또 노트북 욕심 갖는 사람 노트북 욕심 갖고, 차 욕심 갖는 사람 차 욕심 갖고, 시계 욕심 갖는 사람 시계 욕심 갖고, 사람마다 욕심 갖는 분야가 다 틀려요. 나는 욕심이 없는데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 욕심 갖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거에 욕심을 가져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거에 욕심을 갖습니다. 욕심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싸우는 게 이 욕심, 탐욕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바알 숭배는요, 이 욕심대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 큰 사람이 돼야 된다. 너가 높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다 바알 숭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사상은 우리가 큰 자가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는 예수를 모신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 모든 사회의 풍토는 큰 사람이 돼야 되고 성공이라는 거에 목표점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도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나요? 아니면 성공하고 싶지 않나요? 성공하고 싶죠.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갖게 되어지는 기본적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잘 되는 게 좋고, 이왕이면 다움치마가 좋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저고리가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거를 다 역행해버린다니까요. 다 뒤집어버린다니까요. 그것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결국에 아합이 그렇게 가르친 그 탐심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 나오냐면은, 그 열왕기상에 보게 되어지면은, 열왕기상 21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다가 죽이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다가.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왕궁 앞에 보여져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왕은 모든 걸 권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왕 앞에 가로막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그 법을 어떻게 해요? 이 법이 가로막아서 저거를 빼앗으면은, 저 땅을 자기가 임의로 갖게 되어지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기게 되는가 찝찝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왕에 대해서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게 헤어졌다는 그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쪽 자기 모든 걸 누릴 수도 있고 더 좋은 별장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합인데, 사람이 갖고 있는 작은 포도원 하나를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포도원을 못 가지니까 아합이 밥을 안 먹는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걸 갖고 싶어서 밥을 못 먹으니까 더 악한 여자였던 이세벨이, 우상숭배의 원조 아닙니까? 그 이세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꾀를 내가지고 그 땅을 갖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잠도 못 자면서 얻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게 바로 아합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탐심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탐심은 곧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랑하면서 나가는데, 다 원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사모하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또 부모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 이 아합의 집에 가보니까 그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다 누리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잘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가르칠 때에 다 내가 다 누리고 살지 못해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그걸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탐심을 꼭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부모들이 다 혈안이 되어져서 빚까지 내서, 빚까지 내는 데는 뭐 우리 꼭 대출받는 게 빚이 아니잖아요. 카드를 긁어서까지 다 사준다니까요. 내 상황이 그걸 사줄 수가 없으면 안 사줄 수도 있어요. 왜냐? 자녀들이 바라봐야 되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이 뭐냐면 영어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여러분들 아시죠? 애들이 열광하는 아이돌.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들을 우상화시킨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면서 바꿔버렸는데,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문을 보게 되면 나를 상징하죠. 돌, 내가 마음속에서 품었던 인형,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그런 발달 과정에 도움된다고 하면서 주는 장난감 또한 이게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난이라고 하는 것, 장난감이라고 그러죠?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순말이 아니에요. 한문에 장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왔습니다. 장난이 무엇이냐면 자기라고 하는 게 자기가 지을 짝. 그래서 장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을 짝하고 그리고 어지럽힐 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면은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정리 좀 해. 야, 어지럽힌 거 좀 정리 좀 해. 이 말 하죠. 제가 왜 괜히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그 아이에게 탐욕을 극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난감, 어떤 대상을 잡아서 내가 신이 되어서 움직이는 게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 발달 과정이라고 하면서 장난감을 막 사줍니다. 그리고 빚까지 내서도 막 사줘요. 그리고 애들이 부분에서 기죽지 말아야 되니까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이거는 뭐 사역자든 아니면 성도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들만의 세계에 갇히게 하는 것이고, 이 장난감을 통해서 아이돌이라는 것, 자기가 만든 인형, 내가 여기다가 투영이 돼서 걔를 막 조종하잖아요, 애들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그 행동을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하는 일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일이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그런 부분에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도 장난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인데, 오늘날 그 아이들에게 그 일을 가리키는 건 뭐냐면 자신만의 그 세계에 갇히게 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하는 것이 이 장난감이 아이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터닝 메카드다 뭐다 이런 거 안 사면 애들 막 난리 나잖아요. 그때 뭐 맞는 게 있습니다. 뽀로로 안 사면 병나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병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병나듯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오늘날 그것을 부모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다 사줘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사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주되 가르칠 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집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습관이 커서는 뭘로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레저 생활로, 취미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장난감 갖고 놀았던 게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 사람을 갖고 노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 낚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좀 즐거울 만한 것을 찾아서 노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장난이라는 것에 대한 어원을 딱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유희와 놀고 먹는 것으로 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다 정신을 빼놓고 나가다가 결국에 본질적인 걸 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탐심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걸 만들어낸 게 인형 아니에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 돌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돌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돌이라고 하는 게 아이돌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형상을 만들어낸 것,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 애들은요, 어렸을 때는 이 둥글둥글한 걸 좋아하게 되고요. 크면서 점점 세밀한 거, 그리고 이 막 변신되어지는 걸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대로 커나가면서 뭐가 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즐기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라이프 생활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가 우리 삶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이거를 못 가져서 막 울고 하는 게 생겨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깁니다. 그럴 때 가르쳐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얻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알죠. 다 해주고 싶은 것. 제가 자녀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죠. 부모는 단순히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만족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가급적 나를 부모로 부르신 거는 저 독립된 개체로 볼 수 있는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되어지지만 구원에 관해서 독립된 개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부모로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면서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탐심을 조장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망하게끔 오늘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더 먹을 게 없고 누릴 것이 없었던 그 시절이 더 행복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해결점이 있고 영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너무 풍요로운 것이 가득 차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풍요로운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고 있어요.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탐욕을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 모든 삶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영광 돌리며 나가길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돌아다 보시고 묵상하심으로 우리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모든 걸 역행하게 만들고 사고점을 바꿔주고요. 우리의 삶의 인식과 관점을 바꿔줘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문을 위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 세상 앞에 멍청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또 미련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